오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요한할 때 그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일대 총회장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과 또 바나바가 전도를 하고 와서 전도 보고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느냐, 또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을 때 목매인 거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근위 있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다 쫓아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오늘 이 유다서는 그 야고보의 또 동생 되시는 그런 유다가 바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서는 심각한 그런 신앙의 요동치는 흔들림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쓴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은 엄밀히 속이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믿는다 하지만은 믿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주의 회를, 주의 모임을, 주의 교회를 해치려고 들어온 사람들, 당을 짓고 그걸 깨려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이단들이 많죠. 뭐 신천지니 이런 이단들은 아예 교회를 깨는 것을 무슨 목적으로 삼듯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4절에서 유다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저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냥 마구잡이로 살다가 짐승 한 마리 죽여서 한번 또 제사 지나면 화가 넘어가는 줄 알고,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경건치 않고 오히려 은혜를 방탕의 기회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사해 주신 것이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이 잘 사해 주니까 끝없이 짓자, 그건 잘못됐다. 항상 우리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 경건하게 살되 연약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마음대로 살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되 연약하니까 의지하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특별히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것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이 지상의 삶을 가지고만 헤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부활의 도를 부정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은 누구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잘 개발하기만 하면 육체는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단들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 고급스럽게 잘 관리하면 되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 육체가 방탕하고 죄를 짓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하면서 육체를 막 사는 사람들은 결국 영혼을 죽이는 것이, 육체만 꾸미고 육체만 다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만,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우리는 자기 몸을 기르는 것이 아니죠. 영혼을 고급스럽게 하려면 영혼과 육체를 돌봐야 돼요. 육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 주 앞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육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도 경건해요. 영육, 이혼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이론론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경건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너무 자기 마음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옳다 하는 것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썬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썬뿌리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옳다는 것은 어떤 복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바꿔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하면서 바꾸려고 안 해요. 그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든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전부 내 마음, 내 본성을 쫓아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거, 세상에서 내가 옳았던 거,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성격 고쳐야 돼요, 성격들을. 성격을 안 고쳐요. 끊임없이 내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것이 아닌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여기에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이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질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질서가 없고 말씀은 바뀌는 바때 내 성격 안 바꾸고 내 고집 안 바꾸고 그저 내 마음에 그대로 있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막연히 생각해서 옳겠거니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은밀히 들어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가 해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말씀대로 바로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다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좋은 게 좋다는 사람들이 해치는 것이에요.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되는데 그저 이성을 가지고 들어오고 세상적인 본능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요 무슨 우리가 반상회 하듯이 그렇게 교회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엄연히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 버릇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정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아요. 내가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변이나 그런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그게 궁극적으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게 뭔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질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도 그때 교회는 바로 서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온전한 거예요.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잘 배운 사람 말 옳고 그런 세상이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면 또 그래요. 무슨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냐? 종교가 영이지 어떻게 말씀이냐?
이런 사람들은 다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꿈 이야기하고 매일 신비주의 이야기하고 여기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무슨 마음에 조금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봤다 하고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께서 교회에 홀로 중앙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목사님 홀로 기도해?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꿈꾸고도 다 잊어버리세요. 꿈은 심리예요. 앞비니 꾹 찌르면 아프듯이 심리는 과학이지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리는 과학이지 영이 아니에요. 꿈은 다분히 심리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그걸 우리가 특별히 환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런 환상과 꿈은 이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이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말씀의 감화 가운데 확신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매일 쫓아다니고 내 꿈 헤아리고 이 말씀이 명정하고 이 말씀이 귀한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쫓아다니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내 본능적인 이야기를 해서 무리를 지어요. 그 봐요, 그 봐요, 그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 이야기로 무리를 짓고. 뭐 교회가 이렇게 딱딱해요. 뭐 교회가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살아요. 뭔가 우리가 교회는 좀 영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하면서 신비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성도들 미혹되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금 유다서는 그런 겁니다. 바로 70년대, 80년대 바로 유다서를 기록하는 시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교회에 어떤 이미 10년, 20년 만에 교회의 신앙의 변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변절이 와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불과 5년, 10년 만에 한 나라의 교회도 바뀌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불과 10년, 20년 만에 바뀌는 게 바로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예요.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3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바로 유다가 주신 그런 것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셨다는 것은 바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점진적인 것은 공로지만은 단번에 주신 것은 선물로 주셨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으로 찾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믿음 주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에게 내가 믿음을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이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때 주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힘써 싸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헤팅하면서 그렇게 싸울 것인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기질이 아니고 내 습성이 아니고 내 자질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그런 기질이 굳세고 강건하다고 해서 아니에요.
다윗이 기질이 셌던 사람 아니에요. 수금을 켜고 실을 젓고 목동을 했던, 어떻게 보면 성정이 본래 연약한 사람. 그래도 그가 사자를 막는 목동 역할을 하고 한 것은 벌써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가장 부드러우면서 가장 강한 것이. 그 무엇이 우리를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내 능력의 나를 세우면, 내 기질의 나를 세우면 그거는 갈대 위에 세우는 것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의의 나를 세우는 것은 갈대 위에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갈대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갈대 위에 우리를 세우면 되겠어요? 우리가 모래라고도 안 했어요. 갈대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우리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요, 다른 거 세울 게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찾아서 그 위에 세워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안에 내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찾아내서 그 위에 나를 세워야 돼요. 이게 오늘 바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람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유다서와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조금 후반부로 갈수록 옛날에는 인사가 평강이요 평강이요 했다면 이제는 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가 전해가면서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사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도들의 경험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어찌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고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이겨냈는지 기억하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이 기록한 말씀, 바울이 기록한 말씀,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 먼저 이 유다 이전에 기록한 말씀들, 성경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되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도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들은 톱에 캐이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땅의 것으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열매는 천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시더라도 이 땅에서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 마지막 때, 오늘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혹의 영과 불법의 영이 많다고 했습니다. 미혹은 뭘까요?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아름다운 미자는 아니에요. 혼미한 미자예요. 그러나 미혹은 뭐예요? 꼬시는 거예요. 불법은 뭘까요? 협박하는 거예요. 꼬시든지 협박하든지. 살살살살살살 이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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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도 미혹했어요. 빵을 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거의 협박하는 수준으로 내가 천하의 건설을 가졌으니까 예수는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아. 그러면서 천하 건설을 보여주면서 내 말 들으면 천하 건설 줄게. 이런 것은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불법의 영이 있어요. 우리를 간질간질하는 그런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지만은
협박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한 게 있거든 사람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에 연단의 기회를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산하세요. 어떤 사람이 미워서 나의 일을 회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지 마세요. 불법의 영과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그들은 바로 정욕대로 행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결이 정했대 우리가 서로 나누었죠. 위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안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법과 미혹을 하는 그런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경건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건의 능력을 조롱하는 사람들 18절의 마지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경건의 능력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건설로 등장하려고 하고 세상의 논리로 등장하려고 하고 세상의 법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경건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해요. 둘째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분열의 틈에서 살아요. 제가 그렇게 여기에 기록해 봤습니다. 악한 사람의 보수는 선한 사람들의 틈이다 이렇게 한번 기록해 봤어요. 악인들은 뭘 먹고 사는지 압니까? 착한 사람들을 찢어서 그 틈새 들어와서 먹고 살아요. 평화롭게 사는데 평화로우면 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당을 짓는다 이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 사탄은 당을 짓게 만드는데요. 당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판단하게 만들어요. A가 B를 판단하고 B는 A를 판단하고 혹은 A가 C를 판단하고 C는 B를 판단하고 판단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틈을 만들어서 그 틈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샐러리를 얻어요.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먹고 살아요. 선한 사람들은 이른 비 늦은 비와 신령한 것을 먹고 살지만 악한 사람들은 틈을 찢어내서 그 틈새에서 자기 직업을 찾아요. 제가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왜 쓸데없는 악들이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고 잘 사는데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그 틈새로 파닥을 짓게 한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은 있으되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혼은 있으나 육체적인 사람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영혼의 고상함이 있어요.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도 보시면 다 영혼의 고상함이 있어요. 깊은 묵상도 있고 삶의 선함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고상함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책을 읽고 교양을 쌓고 세상에서 뒤지면 안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영혼의 일들을 역적인 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시를 한 편 읽어도 시편이 되도록 해야 돼. 역사를 하나 읽어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사기, 룻기와 같이 성경적 역사적 간으로 읽어야 돼.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살아요. 성경을 읽고 세상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세상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요,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주를 돼지에게 갖다 주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은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듣더라도 그것을 천국의 보화로 바꿔야 돼. 구슬에 써마나가 띄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큰 근동으로 오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을 짓기를 일삼고 분열을 짓기를 일삼고 그 틈에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이방의 습속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인 일들을 육체적으로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육체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들을 이겨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아까 3절에 나왔던 단번에 주신 믿음. 제가 요새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 그것 주시면 좀 실수해도 봐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주신 믿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실수 좀 해도 하나님 봐주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주신 명철과 같은 믿음, 이것을 바로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거룩이란 말은 뭐예요? 분별해서, 성별해서 자녀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주시는 이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 우리 성도님들 이거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100명 중에 90명은 다 흔들어서 떨어져 죽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을 흔들어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죽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환난 나를 이기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다 이거야.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내가 그런 환난을 어떻게 이겨 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걸 담대하세요. 어려울 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 믿음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여기세요. 나는 왜 여호수아와 같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왜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손양은 목사님 같이 할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이성으로만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 내 믿음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보일 겁니다. 그것을 닦으십시오. 그것을 발굴하십시오. 이미 나에게는 믿음 덩어리를 주셨습니다.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사용해도 내가 바다에 산을 던질 텐데, 뽕나무라도 던져서 옮길 텐데,
얼마나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겨자씨만큼만 사용해도 믿음을 자꾸 내가 기른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공로주의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주신 것을 발굴하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세요.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 어찌 이렇게 설교 듣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벌써 발목을 잡아요, 마귀 사탄이. 이 자리에 못 오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의 소욕을 구하여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에 속한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뭡니까? 고난을 좋게 해석하면 나에게 있는 육체적인 것을 가져가는 순간이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영의 소욕을 가져야 되는데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영을 향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은 내 육체가 당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적 편함, 내 육체적 존귀함, 내 육체적 명예, 그것을 빼앗으려고 가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빚어져요.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내 고난 빼앗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을 통하여 내 육체적인 거 가져가게 하신다. 그렇게 보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사용해서 내 육체적인 거 가져가면, 육체적인 것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진주는 내가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쓸데없는 것을 마귀 사탄에게 주버리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세 번째 보면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구히 사랑하시고 엘리야와 요나와 다윗을 붙드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은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오히려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가 일상사에서 또 한 주간 생업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험도 있고 쓸데없는 고난도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악으로 갚고 맞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마지막 줄에 보시면 뭐예요? 영생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언제가 때가 찼을 때일까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한마디로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불쌍히 보일 만하게 놔두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다 이기려고 하면 불쌍히 안 보십니다. 지고 계세요. 당하고 계세요. 맞고 계세요. 그럼 불쌍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세요. 맑을 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날이 굳을 때 기도하세요. 왜요?
어떤 주술적인 의미 때문에 아니에요. 불쌍히 보이라고.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여야 돼요. 쌩쌩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때가 아직 더 늦어져요. 불쌍히 보여야 때가 당겨주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쌍히 보이는 자리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긍휼을 베푸세요. 은밀하게 긍휼을 베푸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때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대적하고 경건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절대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변론하세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23절에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은 상당히 강한 말입니다. 여기 불은 뭐예요? 세상의 죄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고 정욕으로 죽어가고 온갖 것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고 꽃이다 하고 놔두지 말고 불에 탔더라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 구원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 아주 강한 말이에요. 이미 불에 타서 옷까지 더럽혀지고 완전히 정욕의 불에 세상의 정욕의 불에 활발 탄 사람도 끄집어내서 그 더러운 옷은 미워하되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뭘까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줄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통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됩니다. 원수에게 뺨을 한 대 더 때리려고 들지 마시고 내가 당한 대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세요. 당하세요, 여러분들. 당하세요. 요새 강단에서 당하라 설교 잘 안 해요. 세상에서 그래도 좀 속여야 살죠. 그렇게 설교해요. 그래도 인간 이 정도는 그래도 용서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세상 살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봐주실지 몰라도 긍휼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약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 있을 때,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더 기도하거든. 그 기도한다는 자체만 봐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 안 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유익하지 않지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전보다 내가 더 기도하고 있다면 벌써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있다고 가룟 유다같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분별을 해야 돼요. 감정으로 분별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내 모습이 있거든.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은 뜻이 있어 주신 것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주님 불쌍히 여김을 기다리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사오니
어떤 경우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대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남을 오히려 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